일어나셔서 성경을 들고 같이 함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선교하러 복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대사를 서울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정말 선교하도록 복을 받은 교회이고 우리는 선교하도록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점화시키는 이그나이터 예배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더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전투를 싸우시고 이기셔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승리에 참여하고 함께 그분과 함께 지금 천상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의 자리에서 함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더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저울과 인간의 저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죠?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죠.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무엇을 고백했죠? 바로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시인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 재탄생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사실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주님으로 내가 시인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포되어 있냐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죠.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고, 사망의 권세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주도권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주도권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대심으로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복종해야지의 그런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는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법의 지배 아래로 우리가 변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순간 예수님의 주도권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어떤 과거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생각들 가운데 있다 보면은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도권 아래 들어갔지만 그 주도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주도권을 내 삶에서 더 인정하는 것만큼 그 지배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그 영역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은 그 영역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셔도 하나님의 개입이 제한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축복들이 풀어지는 것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주도권, 예수님의 로드십이죠. 주인 되심이 더 많이 강화되는 것만큼 우리 삶의 그분의 통치와 영향력이 더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배권이 강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최대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에서 더 강화되는 것만큼 그분의 생명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생명의 통치권이 더 지배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강이 지배하게 됩니다. 기쁨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들의 영향력에 사망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의 그 주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화시킨다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부분인데 결국은 그분의 주도권이 강화된다는 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바른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큼이 바로 그분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게 되는 것만큼 우리 삶에 그분의 지배력과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통치력과 그 생명의 충만함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리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라.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듣고, 근데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란 건 무엇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내 삶에서 그냥 아는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위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땅을 깊이 파고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아 집을 짓는 기초를 놓는다는 거죠. 기초를 놓아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일어나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라는 그 인생이 있는데 그걸 집으로 비유했을 때 집의 중심을 잡아주고 집의 근간이 돼서 집의 기둥이 되게 하는 그 기초가 있죠. 그 기초가 깊이 빠인 땅에 바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쳐도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겁니다. 집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하임 공주님께서 보통 똑똑하셔서 집에 근처에 오면은 다 왔다라고 벌써 압니다. 다 왔다 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계룡에 있는 저희 그 군 아파트 집에 가면은 하임의 아지트가 이렇게 거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임의 그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들이 있고 한데 그곳에 하임이가 있을 때 하임이는 가장 자신의 그 지배력이 강화되며 평강이 증가되고 안정감이 증가되고 기쁨이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안식하는 곳,
내가 정처를 두는 것, 내가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쉼을 누리는 것. 즉 우리 삶이 그 집이라고 쳤을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면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듣지도 않는 자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가 없다. 마치 기초가 없이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집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탕류만 휩쓸어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되고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자 중심이기도 하고요. 근간을 이루는 가장 코어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삶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 삶의 기초라는 거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나의 관점에서의 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내 삶을 대하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나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그 기준이 마치 기초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마치 기초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진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아서 그게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나의 최종 권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기초의 바른 위치에 쌓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다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있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쌓여온 여러 가지 습득과 문화와 또 가정의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형성하고 그 사상을 형성하는 가운데 그게 최종 결정권자의 옳고 그름의 위치에서 그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야, 이건 이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거야. 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는 게 바로 우리 삶을 바른 위치에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삶은 결코 파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듣고 행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결국 최종 결정권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말씀을 따라 당장 사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헤매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말씀은 가장 뭐라고 말하고 있지? 를 찾아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난 내 삶을 말씀 위에 건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뒀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상황을 바라볼 거야. 난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그 자리를 잡아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마치 기초가 없는 집과 같다는 거죠.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탕류가 지고 홍수가 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모로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위치에서 바른 위치에 장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향에 조금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빠르게 변화되는 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바른 위치에 자리를 잡는 것만큼 삶이 빠르게 변하게 돼 있고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서 있어야 될 위치에 실제로 있지 않고 내 삶에서 실제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거나 다른 사상들이 껴있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 사람이 10년을 교회 다니거나 20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성공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이게 행복하다, 이게 성공이다라고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게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어떤 재물을 얻고 좋은 무언가 어떤 물질적인 가치들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기준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성공하며 살기 위한 틀림없는 설명서와 같다라는 거죠. 이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계 같은 거를 만져보신 적이 있다면은 기계가 혹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 까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 기계는 이렇게 바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있어야 될 위치에 이게 뭔가 잘못 위치가 자리 잡게 되면은 작동이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잘 아는 기술자가 와서 이건 이게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땜빵해주고 이렇게 있어서 그 기계가 작동하기 위한 바른 부품들이 바른 위치에 있기만 하면은 그걸 딱 닫았을 때 그거는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란 게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서 바른 위치에 자리 잡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바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접근을 바로 한다면은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접근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나의 저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나를 달아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접근이자 빠른 접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나름의 쌓여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 그게 진짜 그래 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 봅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크리스천 되게 그분 훌륭하신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치유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저분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지병으로 돌아가셨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치유를 하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치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기도 할 수도 있나 보다 라는 그런 접근이 나오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저울이 돼서 나의 경험과 나의 관찰과 나의 사상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재보는 접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에다가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재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간증으로 잠깐 나눴지만 커리 블레이크라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절대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제한한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한 게 아니라면 자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철저한 모델은 말씀이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행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그냥 바른 위치로 딱 최종 위치에 두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하리라. 너희가 죽은 자도 살리리라는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나의 관점에서 이걸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 삶을 재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세력을 얻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 삶이 살아가는 것들이 경험되질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바른 위치에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롤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쭉 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같이 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고 사셨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몹시 배고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3절을 보면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몹시 기뻐하니라.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몹시 기뻐하니라 라는 그 선포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광야로 가셨던 거죠.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아들이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는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상의 현장에 그 현장을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야,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왜 그래? 라는 질문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들이 어디서부터 온 질문이라는 겁니까?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마귀는 이때 살아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한 패턴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하는 그 말에 의심의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같이 기록되었을 때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이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즉 마귀가 주는 음성,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항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쳤다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또 한번 시험을 하죠.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라면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답변하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옵니다. 또 사단이 이렇게 9절에 주가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다시 의심하게 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하면서 재밌죠. 마귀가 이젠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니,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해봐. 근데 그 질문의 동기와 접근이 뭐죠? 말씀에 대해서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 번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세 번 다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마귀의 음성에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잠시 동안 주를 떠나니라.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죠? 잠시 동안 주를 떠났다는 거죠. 잠시 동안 떠났다가 또 다시 그럼 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잠시 동안 와서 하는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인데 그 마귀가 실제한 존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개입을 하냐는 거죠.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의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같이 따라주고 봐요. 의심입니다. 어떤 의심을 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들어오는 그 질문이 그냥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논리의 하나의 산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반박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이제 수능을 앞에 둔 학생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수능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4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확신을 받았는데 갑자기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하면서 야,
야, 네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야, 그 기적이 가능할 것 같아? 야, 너 과거의 기록들을 봐. 야, 그리고 너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생각으로 물려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반박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화평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화평, 이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평강이다. 그 말은 이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가 주는 그 염려들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의심의 회엄, 그 화살을 맞게 되는 순간 오류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바로 막아야지 내상을 입지 않는 거죠. 내상을 입지 않도록 바로 말씀을 가지고 꺼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든다면 그 염려가 드는 상황들이 자꾸 나에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즉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게 염려죠. 그 염려가 떠오르면 그때 대적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염려하기 대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그 분야에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구한다. 내가 그렇게 구할 때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킨다. 그러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내 삶에 틈탈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의심이자, 두 번째는 유혹이고, 세 번째는 정죄와 두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하게 되는 생각이 온다, 또는 유혹의 생각이 온다, 또는 정죄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서 정죄로 인해서, 정죄의 사실 그 근원은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그럴 때 대적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분야마다 적용하면, 유혹이 오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잡아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이 말씀 위에 장착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유혹을 받아들이길 거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바른 위치로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관찰이나 또는 나의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저울질하게 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그럼 철저하게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그분은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오르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거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나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제자리로 잡아감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의 시대입니다. 특히 복음이 들어가서 잘 자리 잡아서 복음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많이 나타난 지역일수록 마귀는 파괴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는 파괴하는 능력으로 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마귀가 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인본주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말씀과 일치되는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그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깊숙이 들어간 거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사람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 그 위치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들을 파괴시키고 오류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희석시키게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기준과 정의를 사람에게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게. 거짓말은 진리의 정반대가 아니라 진리를 조금 틀어놓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마땅한 것 같지만 그 깊숙한 곳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따져갔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한 그 위치에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그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인본주의의 끝없는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계속 오염받는다는 거죠. 그 오염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나의 기준점에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자리 잡아서 그게 궁극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리면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를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왕의 사건도 인본주의적 관점에 보면 다윗이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전장의 군사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적장에 가서 죽이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했는데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그 거기서 얻는 양과 수송소와 이런 재물들을 살려서 나의 군사들에게 주면 그들이 참 좋지 않겠는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어긋났던 거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실제로 탐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왕은 그냥 계속 쓰여지는 게 맞고 다윗왕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근원이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바라본 나의 기준들, 기준점들, 그 옳고 그름을 정의 내리는 나의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걸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절대적인 성공과 하나님이 높여주신 높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준점, 그 판단,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람 가운데 박수를 받고자 하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성공을 이루고 훌륭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추앙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다 성공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오직 유일한 목표가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시킨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것을 내 성공의 기준으로 두고 그 성공을 따라서 내 삶을 측정해 간다면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시킨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을 나의 삶의 사명으로 두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두십시오. 그럼 그걸 따라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계속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기를 거절하십시오.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삶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그 앞에 두고 그 안에 결정짓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은 지배력과 다스림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저울질해보고 체크하는 시간을 잠깐 갖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영어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쇼 가라바사 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코시에 가라코야레로로바코세 가라바코야라바코시에 가라바코야레로로바코세 가라카레 오야레로로바코시에 가라카레로로바코시에 가라카레로로바코세 할라카야레로로바코세 가라카레로로바코시에 가라카레로로바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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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야레로로바코세 가라코시에 가라바코세 가라바코야레로로바코세 가라 올라바카야레로로바세 가라야레로로바세 가라코야레로로바코세 가라코야레로로바 할렐루야 바코야라바코야라바코시에 가라카야레로로바 할렐루야 바카야라 바쿠시에 가라코야레로로 바세 가라바 할렐루야 바쿠시에 가라코야레로로 바세 가라바코 야레로로 오 야레로로 바야레로로 야레로로 바사 야레로로 야레로로 바사 가라야레로로 오 야레라 가라야레로로 바코세 가라야레로로 바코세 할렐루야 바쿠시에 가라코야레로로 바세 가라야레로로 바코시에 가라야레로로 바코세 가라야레로로 바코세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지상에서 거니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던 그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동안에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피가 다 빠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 시체의 몸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을 거니시며 그분을 나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달아보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위치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잡은 것만큼 내 삶의 행복과 성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설명서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축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둡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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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축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중심에, 나의 기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인간의 이론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들이나 나의 쌓아온 지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두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제자리로 자리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최대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혼란이 거쳐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분명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